소녀는 이제 7살에 불과했습니다. 여느 평범한 가정이라면 부모 밑에서 한창 응석 부릴 철없는 나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안에 몰아닥친 불행은 소년을 졸지에 암울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소년도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인자하신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노동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셨고 더없이 자상한 아빠셨고, 적은 수입이지만 알뜰히 살아가셨던 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갑작스런 충격에 할머니는 쓰러지셨고, 그날 이후 지금껏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설상가상 할머니의 병고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마저 가출하시고, 이제는 연락조차 끊겨버려 세상은 소년을 졸지에 천의 고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2살 터울의 여동생까지 그들의 행복했던 날들은 아빠의 죽음 이후 산산이 부서져서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시린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년에게는 모든 상황이 낯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에겐 병치레를 해드려야 할 할머니와 철부지 여동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엄마에 대한 원망도 7살 소년에게조차 값싼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작은 보조금은 대부분 약값에 쓰고 그 남은 돈으로 근근히 이어가야 하는 하루하루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젠 병세가 완연의 거동조차 못하시는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소녀는 눈물조차 속으로 삼켜야 하는 철부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회복에 대한 염원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이 소년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소년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며칠 후면 여동생의 5번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어린 동생에게 케이크를 선물하고 또 5개의 초를 꽂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궁궁함은 그저 막연한 희망으로 머물게 할 뿐이었습니다. 생일을 기다리는 동생의 초롱한 눈망울을 애써 떨치며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네 어기 케이크 가게 주위를 맴돌며 소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생에게 케이크 하나만 선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엄마 보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고 할머니 병 수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케이크 가게 쇼윈도 너머 동생이 좋아할 만한 초코 케이크를 보고 또 보며 낮은 목소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쇼윈도우 너머를 응시하던 소년의 어깨를 누군가가 살며시 잡았습니다. 문 앞을 서성이는 소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케이크 가게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인자한 모습으로 말없이 소년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케이크가 먹고 싶니? 소년이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동생 생일날 케이크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소년의 남루한 행색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은 듯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주방으로 소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물을 데워 말없이 소년의 얼굴과 손을 씻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한결 밝아진 소년의 손에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케이크와 가꾸운 빵이 한아름 안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크와 빵은 너에 대한 아줌마의 선물이란다.
꼬마야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줌마네 가게에 놀러 온다는 약속을 해줘야 돼. 알겠니? 갑작스러운 행운에 얼떨떨해진 소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좋아할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소녀는 그때 문득 뭔가가 떠올라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주머니는 소년의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듯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는 조용히 웃고만 계셨습니다.